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다도 또 다윗도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다와 다윗을 택하신 것은 자격 없는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와 다윗이 분명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으로부터 뭐 하나 얻는 것이 없으면서 양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동인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곳에서 분노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워야 할 군인들이고 혹은 그 군대를 이끌고 있는 사울왕 아니겠습니까? 한낱 양 지키는 목동인 다윗이 여러분 분노하고 싸우러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 자신이 책임져야 할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모습이죠. 그것은 다윗의 마음 속에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역시 며느리 다말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는 오히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살려주는 마음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동생 베냐민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동생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은혜가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또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배신을 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배신을 해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품어주고 여전히 사랑하는 은혜의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78편의 말씀에 이제는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구나. 이제부터 내가 은혜의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는 일은 저렇게 은혜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또 내가 이제부터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과 우리 자신의 잘못조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도 오직 한 가지 경우에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바다보다 더 넓은, 또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정말로 느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은혜는 사실 시냇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바다보다 넓은 은혜를 받았어요. 시냇물과도 같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끼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내가 받은 은혜는 물 없는 마른 개천 같을 때가 많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은혜는 오히려 바다보다 넓은 것 같습니다. 하늘보다도 높은 것 같아요. 당장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배우자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이 납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잘해줬던 거는 그렇게 생각이 잘 나요. 그런데
배우자가 나에게 잘해준 거, 배우자가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서운하게 해준 것은 그렇게 생각이 잘 나요. 그러니까 받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베풀기는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사람은 바뀝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기적일 때가 언제입니까? 은혜가 메마를 때입니다. 사람이 이기적일 때, 사람이 정말로 자기중심적일 때는 한결같습니다. 은혜가 메마를 때입니다. 내 삶에 은혜가 없을 때 사람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진 것을 내가 깨닫고 나면 그 은혜를 내가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이게 경험되면 사람은 바뀝니다. 척 홀슨이 쓴 누가 하나님을 대변할 것인가 라는 책에 미국의 대법관이었던 윌리엄 본 트레이저 판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윌리엄 본 트레이저 판사는 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깊은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분을 완전히 변화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판을 하나 하게 되었는데 해리 팔머라는 죄수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그 재판을 가만히 진행하다 보니까 그가 저지른 죄가 너무 심한 죄라 적어도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중범죄였습니다. 그는 중죄인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면서 이 해리 팔머를 만나고 보니 이분이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진짜 믿은 겁니다. 진짜로 거듭난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니까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을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믿었구나. 그런데 10년 동안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면 이 믿음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정말 변화되었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은 죄는 10년형인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10년형인 거예요. 그런 트레이저 판사가 고민을 하다가 판결을 내리는데 1년형을 줍니다. 그리고 사회 봉사 명령을 내리고 언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1년형을 줄 수 있는지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트레이저 판사가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 판결했다. 그러니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대법관을 사임합니다. 1년 뒤에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해리 팔머를 이 트레이저 판사가 찾아갑니다. 그는 이제 판사가 아니죠. 해리 팔머가 교도소에서 나오니까 트레이저 전임 판사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10분의 1의 형을 준 사람, 그리고 그는 대법관 직위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이 해리 팔머가 트레이저 판사를 끌어안으면서 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법관 판사는 종신직입니다. 정말로 영예로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종신직인 미국 대법관 판사의 자리를 어떻게 죄수 한 사람 건져내려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때 트레이저 판사가 말합니다. 이렇게까지라니요.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저를 구원하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셨는데 이렇게까지라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이 모든 것이 아깝지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트레이저 판사가 이해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평생을 쌓아왔던 자신의 영광을, 평생을 쌓아왔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 지위를 한 사람의 죄수 형량 감소시키기 위해서 내팽개쳐 버리는 이 트레이저 판사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트레이저 판사가 보았고 경험했고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듣기만 했지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책임 이상의, 책임의 한계 이상의 책임을 지려 했던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그는 들판에서 혼자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여러분, 목동이요 곰과 사자에게 달려듭니까?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거나 진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곰과 사자에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달려들 수가 없는 겁니다. 돌멩이 하나 들고 달려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거나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것도 두 번이나 자기가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울왕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울왕,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니까 용서가 되는 겁니다. 밧세바와 간음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을 향해서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전해 주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꾸라져서 구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그동안 항상 성령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사울왕은 뭐 구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말하는데 사울왕은 뭐 구해요?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사울왕이 구했던 것은 이 왕의 자리만큼은 내게서 빼앗아 가지 말아주세요. 이걸 구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요, 왕의 자리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의 성령만큼은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주님, 내게서만큼은 떠나가지 말아주십시오. 다윗이 구했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고 기쁨이었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들어와 계신 사람입니다. 다윗은 늘 성령으로 살았지만 다윗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 이후에 성도들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다윗은 그냥 성령님과 함께 살았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님만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실제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물 없는 마른 개천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은혜는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것 같은 거예요. 바다보다 넓은 은혜, 하늘보다 높은 은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내게 가득하네. 이 찬양이 기쁨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단다. 너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역사하고 있단다. 성 프란시스가 경건한 사람입니다. 제자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천국에서 참 높은 곳에 아름다운 보좌가 있길래 그 보좌에 누가 앉기로 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너의 스승인 프란시스를 위해 준비된 보좌라는 것입니다. 야, 하늘에서도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유명하시구나. 그래서 그 제자가 어느 날 프란시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성 프란시스가 금방 대답하기를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가 펄쩍 뛰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입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저 살인 강도를 저지른 죄인들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겸손이 아니고 위선입니다.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만약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그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은혜를 받고도 이 정도밖에 못 사는 건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른 은혜일까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가 받은 가장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주님이 성 프란시스 안에 계십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이 은혜를 우리도 다 받았습니다. 못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삶은 다르죠? 그것은 믿음과 순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를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그렇게 외침, 예수 동행일기를 쓰자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바다보다 넓은 은혜, 하늘보다 높은 은혜, 그것이 내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개천 같은 은혜를 베푸는 일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데, 내가 받은 은혜는 그 1만 달란트인데, 이제 내가 베풀어야 될 은혜는 300데나리온 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그것도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내가 300데나리온의 은혜 베푸는 것이 뭐가 어렵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